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어디서 얻으셨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그 능력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설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이 3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한자인데 전한다는 거죠. 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 가까운 단어는 선포하다, 설교하다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설교함으로써 그 설교를 통해,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목숨과 맞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긴장하고 그리고 당황하는 분들이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성경적이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당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전혀 당황한 기색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은 찔림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 안 하는 척 할 뿐이지 속은 쓰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이렇게 정확하게 피력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밀레도의 항구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불사를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니 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그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해야 합니까?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고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립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는 내용 본문 속에 35절부터 39절에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를 왜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사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머리 한수를 하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이 났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가대 여러분,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보듯 뻔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아침부터 줄을 설 것입니다. 어디 가서 줄을 서보신 적 계세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줄 서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받으려고 줄 선다고 그러죠. 속으로는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인생인데 사람은 다 개성이 있는데 여러분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일 분명히 다 줄을 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들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을 고치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병을 고치고 한번 맛을 보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병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사건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가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병원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나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의사들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장하는 그러한 목사들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주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주님을 다른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정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지구촌 한 귀퉁이에서라도 주님의 향기를 날리면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인기에 편승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연륜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때 하나님 물질을 주셔가지고 돈이 좀 많이 생길 때가 있고요.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러한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웃거리고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좋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기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 35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을 고쳐야 하는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구약에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구약에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만 들고 어떻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셨죠? 네, 10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여기에 한 번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되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왜 새벽에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새로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품이 넓어져요. 꿈이 커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더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질문을 좀 던집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라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말씀만 이렇게 쫙 장황하게 장강서를 펼쳐놓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고 우리한테 기도만 하라고 해. 새벽 기도도 안 하셔, 철야 기도도 안 하셔, 시시로 기도도 안 하셔. 그래놓고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전 안 해요. 뭐 미쳤다고 해요? 안 해요. 한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은 번질나게 해놓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해야죠. 뭘 거기서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해요? 잘못된 거 봐요. 잘못된 거 봐요. 예.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목사가 안 해도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대답도 일리가 있어요. 목사가 안 하는데, 지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부모도 안 하는데 자녀가 왜 해요?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교회 나가라. 자기도 안 나가는 건데 자식에게 나가라 그래. 이게 되겠냐고요. 본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음악 소리도 오늘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예, 복받은 핸드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때는 나가시면 됩니다. 가지고. 잘 안 될 때는. 네. 다음에는 좋은 CCM 음악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통해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안 되는 것은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찔리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로, 때로는 피와 땀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기도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또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낮에 전도하시고 그리고 낮에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일해야죠. 일하세요. 힘써 공부하시고 힘써 직장에 나가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낮에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낮에는 집에 가서 방 빡빡 닦고 애들 빨래하고 남편이 애들이 흉 하나 잡지 않도록 열심히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새벽에 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뭘 해줄까? 요즘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보양식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녀들에게 내가 뭐 어떤 말을 해줄까? 이런 국리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가정을 아름답게 운영해가는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 되죠. 새벽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직장 생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1시간, 2시간 더 일하는 것보다 내가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시간 덜 일하는 것이 더욱더 복된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생업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운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빼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쁜 분이었습니다. 바빠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저녁에 늦게 주무시죠? 대가 불보듯 뻔합니다. 70% 이상은 다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복된 분들이네요. 축복이 있습니다. 난 12시 넘어서 보통 다 잔다. 12시 넘는다. 그래도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주무시네요. 예. 어떤 분은 그러죠. 전 저녁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녁에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분밖에 안 계시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3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애를 태워다 줍니다. 남국 사거리까지. 그러면 또 9시 반에 출근하면 잠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아다리가 딱 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해요. 근데 아침에 딱 가면 얼마나 멋진 신사숙녀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굴이 반짝반짝하고요. 화장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쟁이들이 많아요. 근데 저녁 시간이 어떻게 되죠? 차에서 부딪히고 하루 종일 화장은 다 지워지고 기름기 냄새에, 아저씨들은 술 냄새에, 담배 냄새에, 겨드랑이에 땀 냄새가 찌들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왜 한숨을 쉬세요? 그렇게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배는 부르고 새벽기도, 이제 저녁에 새벽에 기도 못했으니까 저녁에 기도하러 가겠다? 갈까요? 못 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잘 알아요. 남편 다 보니까, 남편 다 보고 사니까 그러죠. 저녁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네? 기도하셨어요? 난 새벽형 인간이 아니니까, 난 저녁에 기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그런 논리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얘기를 갖다가 붙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잠을 도둑질해 간 것들은 많습니다. 먼저 에디슨이 우리의 잠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왜? 전구를 만들어가지고 전구를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내내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하고 애플이 나쁩니다. 이러한 전자기기가 너무나 훌륭해서 밤새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가지고 놉니다. 이러한 전자기기가 우리를 잠도둑입니다. 성공학적인 책들입니다. 어떤 책들입니까? 잠을 적게 자야 성공한다. 5시간 자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3시간 자야 된다. 잠을 많이 자면 게을러지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을 이기려고 아침에 그 못된 커피를 벌컥벌컥, 그것도 밀크 커피를,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5잔씩 속쓰르게 그냥 적당하게 아메리카노 하면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커피는 몸에 좋아요. 그러나 밀크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한 잔씩만 드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필독서인데 이 사람은 그림까지도 잘 그립니다. 쉘 실버사일인데 그의 노래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있습니다. 당신이 새라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 만일 당신이 새라면 일찍 일어나라. 하지만 당신이 벌레라면 아주 늦게 일어나야 하겠지. 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벌레입니까? 새입니까? 새예요? 그 새가 되고 싶겠죠. 늦게 일어나면 벌레가 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만이 벌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처럼 주도적인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들 인생은 끌려가지 마세요. 계획도 없이, 원칙도 없이, 우선순위도 없이 그냥 바쁜 일에, 그냥 빠른 일에 급하게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들 지금 얘기 많잖아요. 왜 끌려다니세요? 계속 그러면 끌려다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드리세요. 그 시간 빼앗기니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생의 실패의 길로 걸어가세요? 왜 인생을 망치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는 길은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찾고, 큐티하는 시간을 다시 찾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러한 밑이 내려다 보이는 강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원지는 저 바다보다도 깊어요. 그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어부가 이제 새로운 신참내기 어부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데 이 젊은 이 청년이 노를 한참 젓는데 노 한쪽 안쪽에 보니까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새겨져 있죠. 또 한참 이쪽에는 뭐 있나 봤더니 힘껏 저어라 이렇게 돼 있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쪽은 기도하라고 써 있고 이쪽은 힘껏 저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기를, 그러면 힘껏 저어라고 하는 그 노만 가지고, 한쪽 노만 가지고 열심히 저어라. 그래서 열심히 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져요. 예, 해보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 뱅뱅 돈대요. 뱅뱅 돈다는 거죠. 기울어지면서 뱅뱅 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잘할 거예요. 분명히 직장에 사장이 있고 상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지만, 대접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얽매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얽매인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의 1절과 2절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속에는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은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극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시대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관료화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기준을 딱딱하게 여기고 허물어뜨립니다. 그런 걸 싫어하죠. 근데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세속화가 교회 속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규범과 기준, 그런 어떤 잣대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원칙도 없고 결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평생의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여기에 90%는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때는 결단했건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흐물흐물해지고 여러분들의 결단은 언젠가 무너져서, 언제부터인가 무너져서 그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결단도 원칙도 없는 이러한 무능력한, 이러한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기 말씀을 따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총리가 되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흠을 찾는데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꼬드겨서 어인을 찍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조서를 찍힌 것이, 어인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내 형편을 하시겠지?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형편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내 처지 가지고 주님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단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다니엘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다니엘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다니엘에서 신앙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만 하지 정말 영혼의 호흡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식사 시간에 그냥 잠깐 10초 동안 눈 감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대 광야에서 수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죠. 다윗은 내일은 막막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니까 표제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유대 광야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 그의 인생은 그가 들어간 굴처럼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의 위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환경과 처지에 주님 봐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께 그 순간을 들여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평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을 드리지 못하세요? 엊그저께 금요기도의 시간에 느헤미야 10장을 같이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3차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불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나팔절 7월 1일 날 절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은혜의 절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도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3시간을 말씀을 듣고 3시간을 기도하죠. 절기는 끝나도 그의 마음의 절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84명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인봉을 합니다. 민족의 대표 84명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딸을 이방 여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날 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취임을 받고 임직을 받을 때에 내가 이 몸된 시온산교회 뿌리를 박겨놓으라고 충성하겠노라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함이 없으십니까?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식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원칙과 결단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도 없죠. 결단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게 결단이죠. 작정되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없고 신앙의 원칙이 환경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무기력한 성도가 아닌 다윗처럼 환경을 극복하는 성도가 이 시대의 희망이요 표상입니다. 아무에게도 본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무기력한 성도로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원칙도 결단도 사라지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결단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새벽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